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에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깊은 밤 같은 인생을 보낼 때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새벽이 오기 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쉽게 곧 날이 밝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쉽지 않습니다. 짙은 어둠이 있습니다. 미명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여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믿음은 빛이 보일 때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밤에도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시편 31편은 바로 그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한 사람,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믿음의 두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회복을 노래하는 얼굴과 눈물로 기도하는 얼굴입니다. 이 두 얼굴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난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긴 밤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긴 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먼지같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긴 밤을 지내며 우리는 비로소 내 힘만으로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석이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31편은 바로 그런 밤을 지나며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합니다. 긴 어둠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을 곳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왜 다윗은 긴 어둠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피했을까요? 그의 삶에 깊은 어둠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평안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로 피한 것이지요. 9절부터 13절을 보면 다윗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 심히 당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멀리 떠납니다. 이런 고백이 있죠. 그의 눈은 눈물로 지쳤습니다. 영혼은 깊은 탄식 가운데 메말라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방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외부에서는 원수들의 공격, 가까운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12절을 보면 나는 잊어진 바 됨이 사라진 자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은 쓸모없는 그릇이지요. 다윗은 지금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다윗이 향한 곳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자신의 힘이나 쭉 인생을 걸어온 과거의 성공 경험을 붙들지 않고 도와줄 사람을 찾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려울 때만 찾는 도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오랫동안 함께 걸어오신 분이셨지요. 광야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도망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물의 긴 밤을 만났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2절을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한 이유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반석이신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한 장소입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붙들어 오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이 경험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지금 이 어둠 속에서도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울면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나의 약함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무너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믿음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변함 없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 달려간 다윗을 품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인생 전체를 맡기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14절, 16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께 피한 다윗은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와 시간,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아직 대적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방도 여전합니다. 눈물의 밤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하여도 우리는 그러해서 주님 시험에 듭니다, 이러기 일수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하여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불편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원수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변화에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맡겼습니까?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은 자신이 깨진 그릇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자신을 깨진 운명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끔 60쯤 된 분들이 이번 생은 이제 끝났고 다음 생에는 이러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자기 인생의 결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속량하신 의 하나님만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시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상황은 원수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결론을 쓰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 갑자기 찾아든 어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하여도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손,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한순간에도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손은 한순간에도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을 것은 마치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심하곤 하죠. 하나님의 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 속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기 원하십니다. 손 내민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십시오. 세 번째로 시편 31편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피한 믿음은 주님 손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으로 성장했지요. 주님 손에 맡긴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19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은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이미 은혜를 쌓아두신, 준비해 쌓아두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쌓아두신 은혜를 더 신뢰합니다. 그 신뢰는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기다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다윗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24절을 보면 모든 소망을 여호와께 두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변화지요.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피하던 다윗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외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긴 밤도 의로우신 하나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를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밤이 아무리 길어도 기다리는 사람에게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새벽은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은혜로 그의 때를 열어 주십니다.